마태복음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나누어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던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먼 길 다녀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봤으니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예, 오늘은 이 마태복음 11장의 본문으로요. 여러분들과 실족된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다시 보게 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조금 지난 작품이기도 한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거든요. 아마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 드라마를 보면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면서 그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으로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어떨 때는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을 꽉꽉 채우기도 하고요. 또한 내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심지어 그 인격적인 상처까지 주는 모습도 보이곤 해요. 하지만요, 아시다시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 노력의 끝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이 드라마가 그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뜻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의 뜻과 자녀들은 다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이게 옳은 길이라 그렇게 확신을 하지만요, 정작 그 자녀는 그 길에서 고통받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드라마에서도요, 결국에는 부모도 실망을 하고 자녀도 상처를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자주 입버릇같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아무도 없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시고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참 단순한 말이긴 해요, 이게. 그런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누구나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부모가 이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자녀가 다른 뜻을 세우게 되면요, 부모의 뜻과 다른 길, 결국 자신의 길을 그렇게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로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들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우 여러분, 자녀라든지 또는 내 가족이라든지 또는 내 친지들,
여러분들은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길, 내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그 길, 정말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내가 제시하는 그 길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길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 혹시 그것이 내 마음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히 인생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가끔 맞닥뜨리거든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출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뜻에.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오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한다. 이 물음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누군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을 세상에 선포하였던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면밀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 정말 맞나?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요. 2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우 여러분? 요한은요,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가 맞나? 얼마 전까지는요, 분명 자신이 그렇게 칭송하던 메시아 예수인데요, 이제 와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왜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의심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정말 간단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기대하던 그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이 바라던 메시아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 지금의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회복시킬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그를 원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셨나요, 교우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죄인과 세리를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분이라는 거죠. 요한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마음이, 그 굳건한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실족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더라. 예수님은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자신이 행하였던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앞 못 보던 자를요 고쳐서 그 잃어버린 그의 일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나병 환자 깨끗게 만드셔가지고 잃어버렸던 그의 삶을요 다시 복권시켜 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셔서요 찢어졌던 그 가족을요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세속의 권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자를 고치고 낮은 자를 세우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요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가 이런 나를 보고 너희의 기대와 다르다고 넘어지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현재 그 마음을, 실족한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요한아, 너의 기대는 이 세상을 평정할 강한 왕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픈 자, 작은 자, 그 잃어버린 자를 구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그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앞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게 되자 의심을 품게 되었고 실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끄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이.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식민지 통치를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요. 또한 로마의 앞잡이가 된 같은 민족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요 자기 배에 불리기만 급급했어요. 그래서요 같은 동족인 형제자매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있었어요. 이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 당시 사람들은요 현실의 왕, 현실의 해방자, 그를 원했다는 거죠. 다윗처럼 강한 왕이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도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저 강대한 로마를 무너뜨릴 힘이 있는 왕, 이런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자나 고치고 세리랑 친구가 되고 과부랑 같이 있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와 함께 거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고만 있으니까요 요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만이 싹 튼다는 거예요. 의심이 싹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저거 정말 메시아 맞나?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만과 의심을 품은 요한에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왕궁에 있다. 나는 그런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들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큰 병이 있어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업, 이 일정이 있는데 이거 꼭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물론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명령, 내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요, 겉으로 보면 믿음의 생각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 뜻 아래에 두는 태도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하수인이 아니에요. 내가 명령하면 움직이시는 그런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전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 이야기에 하나의 말을 덧붙여요. 어떤 말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까먹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까먹을 리가 없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로소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언약의 때, 그분의 약속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즉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애굽을 이길 강한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힘이 있는 왕, 이러한 자신의 그 바램과 욕망을 투영한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 틀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했던 거죠. 이러한 자신의 욕망과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실족한 자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거라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본문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과 다를지라도요, 우리가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며 오늘의 내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때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인 것. 이 은혜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전에도 교우 여러분들께 한번 드렸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일 때 섬기던 교회 청년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큐티 시작할 때 준비기도 얼마 하면 좋을까요? 1분만 하면 될까요? 5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30분 할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준비라는 겁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라든지 내가 정한 그 수대로 하는 건요, 준비가 아니에요. 그런 준비 없이 성경 보게 되면요, 그냥 성경은 흰 건 종이고 하얀 건, 검은 거는 그냥 글씨로 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내 원함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뜻에 내 마음 맞추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 맞추는 시간이라는 거죠. 정확히는요, 내 뜻 관찰시키는 시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말씀. 그게 바로 실족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이 세상에서요, 내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오니 오늘 오후 예배로 모이신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면서 이것은 꼭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 다만 그것이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때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요, 지금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또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냐 원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자리가 바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자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교우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주어진 그 믿음으로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이루실 그때를 은혜롭게 기다려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